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단하고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응송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아플 때라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구원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런 고백을 여러분의 인생과 삶으로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서일과 본문을 같이 읽었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서일과 본문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요. 오늘 주어진 본문들을 읽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성서일과 본문들 전체가, 그러니까 구약의 일독서, 계속본문과 선택본문, 응송, 서신서, 복음서, 그 전체가 담고 있는 공통주제를 파악한다는 것은 그닥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일독서 계속본문으로 주어진 말씀은 룻기서였습니다. 룻기서 4장 말씀인데요.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일하게 되었던 룻이 결국 그 보아스와, 부자였던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녀의 운명 전체가 뒤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기적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결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룻기서 4장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다. 남편을 잃고 홀시어머니를 모셔야만 했던 이 비참했던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렸던 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보다 비참할 수가 없어 보였던 운명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죠? 큰 복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선택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더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뭄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시네가의 냇물과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음식을, 그 먹거리를 먹으면서 버텨왔지만 결국 극심한 가뭄 앞에서는 위대한 선지자도 별 수가 없었습니다. 시냇물이 다 말라버려서 더는 버틸 수 없게 되자 그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 지방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미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를 살려내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만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만남이라고 하기에는 이 상황은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의탁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엘리야를 지켜내시려고 준비했던 이 사람이 다름 아니라 집에 남은 밀가루 한 줌, 병에 담긴 기름 몇 방울, 그걸 가지고 죽기 전에 아들과 마지막 빵을 해먹으려고 했던 과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좀 화가 납니다. 그런데도 염치 없는 이 선지자는 그 빵을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몇 해를 읽고 몇 번을 읽어봐도 뻔뻔하기 짝이 없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순종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 뒤에 그녀의 집에 정말로 밀가루가 떨어지지도 않고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아서 이 가뭄의 때를 넘기게 될 거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 이야기죠. 자, 우연치 않게 우리가 같이 읽은 복음서 말씀에도 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성전에 올라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예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녀를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누구보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받게 되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쯤 되면 오늘 성서일과 본문들 말씀을 다 읽고 나서 오늘 설교의 목적지는 어디로 향해야겠다 설정하는 건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말아라. 그런 드림, 그런 믿음 위에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본문 말씀과 주제를 보고 그렇게 오늘 설교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예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무지 그런 식으로는 강단에서 외칠 만한 담력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능력이나 합리성에 제한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일 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한다라거나 아니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공식처럼 삼아서 다른 이들, 다른 어떤 타인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사르밧 과부나 오늘 이 복음서에 나왔던 가난한 이 과부, 두 렙돈을 드렸던 이 가난한 과부의 처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믿음이라는 수식어를 들어 말씀을 도구화하는 오만한 이야기는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죽기 전에 아이와 먹으려고 했던 마지막 한 끼를 먹겠다라고 했던 이 과부의 마지막 한 끼 식사를 빼앗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서에 등장하는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 이야기도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그녀가 드렸던 이 예물을 가난한 가운데 있던 그녀의 생활비 전부 모든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두 렙돈을 봉헌했던 이 여인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가난한 과부였다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과부라고 불리우는 이 명칭은요,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불쌍한 삶에 내몰린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대명사처럼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부 이러면 참 안쓰럽고 참 힘겹고 불쌍하다. 그리고 두 렙돈, 그녀가 바쳤던 하나님 앞에 예물했던 이 두 렙돈의 가치는 얼마냐면 당시의 화폐로 8분의 1 아사리온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처음 듣는 단위죠. 이 한 아사리온을 또 얼마로 환산할 수 있냐면 16분의 1 데나리온 정도로 환산합니다. 데나리온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지금 환산을 한다면 아마도 한 데나리온은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 아사리온은 얼마냐? 5천 원이나 6천 원 정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과부가 드린 예물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8분의 1 아사리온에 해당되는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봉헌했답니다. 근데 그것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는 얼마였냐면 600원 내지 700원입니다. 가난한 과부 그리고 두 렙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 모두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볼품없고 불쌍한 형편에 놓여있는 그녀의 삶을 드러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마가가 사용한 거죠. 아마도 당시 유대 사람들 가운데 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 이 두 렙돈을 바쳤다고 했을 때 모두 다 그게 얼마치 얼마의 값어치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다 알았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자꾸만 눈을 부벼가면서 계속 읽게 됩니다.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뭔가를 찾고 싶어서예요. 뭔가를 읽고 싶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가난한 과부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칭찬만 하고 예수님이 제 갈 길 가셨다라고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친 본문 어디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몰래 시켜가지고 그녀의 집에 먹거리도 좀 가져다 주고 그녀의 삶을 좀 돌봐줘라.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어디쯤 기록되어 있기를. 아니면 적어도 그녀를 당신 앞으로 불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도 해주시고 하늘을 우러러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셨다. 이런 이야기 하나쯤 덧입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대를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데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마가나 이 똑같은 본문을 전했던 평행본문 누가복음에도 마치 할 말이 전혀 없는 것처럼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성서 기자들은 이런 반구 없이 그냥 침묵합니다. 그런 식의 봉사, 그런 식의 섬김, 그런 식으로 어려운 일을 돌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 섭섭하죠. 그러나 여러분 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로서는 성서 기자가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이 최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본말을 우리는 찾아내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복음서 말씀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은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의 가식적인 신앙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요. 오늘 복음서 말씀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단락이 38절에서 40절, 두 번째가 41절에서 44절. 앞에 단락은, 첫 번째 단락은 율법학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들을 비난하시는 말씀.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두 렙돈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는 앞서 율법학자들, 예수님이 지금 저들이 잘못했다라고 비난하셨던 말씀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된 문단이라는 거죠. 실은 이 본문이 과부의 이야기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학자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저들이 틀렸다라고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의 가식적인 신앙을 고발하기 위해서 쓰여진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외 없이 가난한 과부 어쩌면 좋냐 이 생각보다 먼저 분노했을 겁니다. 가식과 허위로 덧칠해진 종교인들을 향한 분노 때문에 아마 치를 떨었을 겁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과부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600원, 700원 전 재산인 자신의 생활일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쯤 되면 보통의 사람들이라면요, 그녀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하기 전에, 생활비 다 드렸으니까 이 생각하기 전에 오늘은 어떻게 보냈을까?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이게 더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당시에 거룩한 종교인들이었던 유대 기득권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들은 가난한 이런 사람들의 형편 따위에는 안중이 없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가르쳤을 그들이 또한 지난주에 말씀에 함께 읽었던 율법학자처럼 하나님께 드림이 으뜸되는 계명이 아니겠느냐. 이 명분을 앞세우고 부추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부추김으로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한 이웃들의 가산을 집어삼켰던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도 자주 봅니다. 사람들 눈을 속일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고백되고 있는데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 앉아서 인사받기 좋아하고 회당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며, 그러니까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즐거워하는, 낮아지라 말은 하고 있지만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불안당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과부의 가산을 집어삼키고 그리고도 남들 앞에 잘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가식적인 종교인들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곧장 이어지는 13장 말씀 첫머리에 가보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겠다라는 주님의 분노설인 말씀이 이어집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존재해야 될 성전이 이미 강도의 구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성전의 존재의 의미가 상실됐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 백성들, 그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사꾼들로 가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많은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 선고 같은 주님의 말씀이 오늘 40절에 이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딱히 이와 달라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이 40절 말씀,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엄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부가 지금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드렸죠.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하시는데 그 평가가 매우 뜻밖이라는 거예요. 43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황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두 렙돈이 600원, 700원이 그 어떤 것보다 많은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의미를 담고 좋게 해석한다고 해도 두 렙돈은 결코 큰 돈이 아니죠. 오늘 600원, 700원으로 우리가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학자들에게 더 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던 40절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과부가 처해 있는 이 처지는 가난하고 불쌍합니다. 이에 비해서 여러분,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스스로 높이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높여주는 게 현실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이 본문의 과부와 같은 처지에 떨어지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가능하다면 이 율법학자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전혀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마가나 누가가 전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읽게 된다면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예수님 때문이죠. 정작 당사자인 이 여인, 가난한 이 여인과 무관하게 지금 예수님은 제3자인 자기들끼리 제자들하고 당신만 이야기를 주고받고 계시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 칭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평가는 아무런 위로나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이 가난한 여인은 멀찌감치 저 멀리 어디쯤 힘든 제 삶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누군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는 관계없는 어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마저도,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연약한 이들을 방관하시는 것처럼만 보이니까 마음이 섭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작 600원, 700원, 생활비 전부였답니다. 어제라고 제대로 끼니는 채웠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마음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는 것, 이런 것이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너무 한가한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더 많이라고 했던 주님의 표현 방법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더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전히, 그리고 또 어떤 누군가의 형편과 삶을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비교의 늪으로 빠뜨리고 맙니다. 누군가는 더한 사람이 됩니다. 그 순간에 반대로 어느 한편에 또 다른 누군가는 덜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말씀 때문에 온통 뒤죽박죽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성서기자들은 이런 우리의 답답함을 해소해 줄 만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저할 바가 아니라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궁극적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성서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말씀을 함께 읽었던 1세기의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와는 다르게 두 렙돈을 바쳤던 이 과부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깊은 공감을 가졌을 겁니다. 눈물을 흘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1세기 초기 교회 공동체, 그때 있던 신앙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부활의 증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곧 오시겠다고 했던 예수님의 재림은 여전히 막연했습니다. 더욱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어려운 처지, 환난과 역경,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았던 이 과부의 형편이 믿음만으로 달려가야만 했던 박해받던 교회의 현실과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과부를 칭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현실 속에서도 자신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 과부처럼 이 땅에서는 늘 오늘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정말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과부의 처지가 더 낫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편하고 누구에게나 서러운 일이니까요. 다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인생을 걸고 걸어가지 못한다면 율법 학자들처럼 오늘을 어떻게 먹고 오늘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너의 삶에 무엇을 채울 거냐라고 하는 강요와 억압을 비워내지 못한 채 내 자신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여기에만 마음을 쏟으며 살게 되면 여러분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조급함,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누림을 잃어버릴지도 못한다고 하는 불안감이 삶을 덮칠 겁니다. 그러니 늘 불행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저가 더 중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음에 받는 거 아닙니다. 이미 이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이 만족과 기쁨과 감탄과 경이로움이 없이 늘 불안하고 남들 앞에서 잘 보여야만 존재할 수 있고 남들에게 인정받아야만 하고 그 인정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거든요. 가난한 과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안쓰럽다, 안타깝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이미 또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심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영원한 나라가 이 여인에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꼭 쥐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왜 못 펴는 줄 아세요? 왜 못 핍니까? 이것 잃으면 없다라고 하는 비어있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과부처럼 누군가를 향해서,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손을 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받은 것이 있는 사람, 누리고 있는 것이 있는 사람. 누가 부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이 과부가 부자입니다. 그래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려면, 공감이 되려면 예수님이 보시고 있던 하나님 나라, 종말, 임박한 주님의 때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주님은 늘 하나님께 잇대어 사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종말이 그분의 모든 삶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눈에 보면 하나님께 받을 것으로 채우기 위해 자기의 손을 놓고 있던 이 여인은 중한 것, 귀한 것을 받을 만한 손입니다. 그러니 부자인 거죠. 그러나 율법학자들은 세상은 다 부러워하고 세상은 다 대단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의 눈에는, 종말의 눈에 비추어 본다면 썩어 없어질 것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미 없어질 것에 운명을 걸고 살고 있으니 불쌍한 거죠. 오늘 본문 안에서 율법교사와 과부를 우리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율법교사가 사실은 더 부럽다라고 보거나 아니면 지금 드린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본다면 율법학자가 더 안쓰럽다, 이렇게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궁극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들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의 처지나 형편도 이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의관념으로 본다면 억울하다.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하실 수 있느냐. 이 억울함을 항변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근거가 무엇이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앞서 읽은 40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40절 말씀에 주님이 이 율법학자들을 판단하신 근거가 뭐였죠? 한 단어가 뭐였습니까? 심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 말씀을 40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 좀 드릴게요. 4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율법학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셨습니까? 혹은 율법학자들에게만 심판이 있다고 하셨나요? 아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율법학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더 중한 심판이 있대요.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한 우리 모두 심판 앞에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냐,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열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다 드러날 때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던 것이 마침내 드러나는 그때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태는 무엇이냐면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종말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때 비로소 뭘 알 수 있냐면 죽음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삶을 소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그 생명에 잇대어 살고 계십니까? 룻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행복한 결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기적 이야기, 정말 그가 그렇게 행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또 복음서의 율법학자나 이 과부의 이야기 모두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읽어야 되냐면 종말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이 시선으로 읽을 때만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 올린다고 하고 대단한 삶을 살아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정말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죽음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누구라도 그때가 되어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구속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에 이를 때만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저 사람에게 이런 인정도 받고 이렇게 높아져야 되고 이런 모든 수고와 노력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내일 죽게 되는데 오늘 어떤 평가를 받을까? 어떤 명성을 받을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망하지 않을까? 염려하겠습니까? 아니요. 죽음 앞에 종말 앞에 서면 비로소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답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죽음 앞에 서야만 비로소 자유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자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음을 깨뜨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고 그분을 믿을 때 그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으로 믿을 때 더할 것도 덜한 것도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없이 누가 더 귀한가? 누구의 것은 얼마인가? 더인가? 덜인가? 가늠하고 평가하는 억압과 서러움에서 벗어나 믿음만으로 자유와 생명을 얻는 나라, 모두가 귀하고 모두가 존귀한 존재로 주님께 영접받는 나라가 주어진다고, 아니 주어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이 증언에, 이 말씀에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부가 드렸던 두 랩돈처럼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신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 모두를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께 걸고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기꺼이 자기 자신과 한 몸 공동체, 한 운명 공동체로 받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으며, 그리고 오늘 또한 우리도 그렇게 지켜내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종말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돌아볼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이 강요하는 모든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심을 다하여 기쁨과 평화, 풍성함을 누리는, 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놓는 여러분의 손은 주저함과 떨림과 부담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학자들처럼 하나님 안에 다른 무엇인가를 채워야겠다라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으로부터 얻을 것 때문에 조급하고 그것 때문에 비굴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죽기 전에 주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도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드려 주님께 드렸죠. 얼마나 드릴 수 있느냐, 각오나 결단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본 사람들은, 종말이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하고 그 초대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목격한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이므로 이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내게